12월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세 번째 주가 되었고, 이제 남은 주일이 두 번밖에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누구든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고 또한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어가면서 지난달 11월 달에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감사 11월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지어가는 그 시간에 들어가면서 한 해를 살면서 마음속에 가졌던 감사의 마음들, 또 때로는 마땅히 가져야 하는데, 마땅히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데 하지 못했던 감사의 생각들,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다시 떠올리고 또 만들어가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들로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으면 더없이 좋고 행복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올 한 해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시간이 다 감사할 것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훈훈해진다면 그보다 행복한 삶이 사실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사실 사람의 삶, 인간의 삶이 아닙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 있지만, 그래서 감사한 시간도 있지만, 또 하나의 감정, 또 하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사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회한입니다. 회한이라는 말, 우리가 가끔 쓰는 말이지만 말뜻이 들어오지 않아서 한번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뉘우치고 한탄함. 회한이라는 말이 뉘우치고 한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탄이라는 말도 언뜻 보니까 또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원망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한탄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게 이것을 풀어보니까 뉘우치고 원망스럽게 생각하는 마음, 이게 회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뉘우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한숨이 나오는 마음,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큰 뜻을 품고 일어나서 일들을 진행을 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있고, 또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괴로웠던 사건들도 있고, 또 슬픔과 어렵고 외로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컸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은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 지어갈 때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의 일들을 남깁니다. 특별히 그것이 내 잘못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면, 내 잘못 때문에 그것이 나타났으면, 안 그럴 수도 있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거나 마음 아프거나 괴로웠던 것이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났으면, 그것 때문에 뉘우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이 생기고 스스로를 원망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정말 아픈 마음입니다. 이 회한이라는 말 또는 후회라는 말을 영어 단어로 찾아보니까 두 가지가 많이 쓰인다라고 나옵니다. remorse라는 말, 그리고 regret이라는 말. 첫 번째 remorse라는 말을 풀어보니까 다시 찌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풀어놓은 걸 보니까 다시 마음을 찌르는 게 후회되는 일, 한탄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regret이라는 말을 보니까 다시 슬퍼하는 일, 다시 슬퍼서 눈물 흘릴 만한 것이 후회고 한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생각해 보니까 한 번 찔려도 아프고 한 번 슬퍼도 사실 괴로운데, 다시 찔리고 다시 슬퍼하는 마음이 생기니 참 괴로운 인생의 일이 이 후회와 그리고 한탄이 되어집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항상 즐겁고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후회할 만한 일이 있고 그 가운데 원망스럽게 생각하고 뉘우칠 만한 한탄할 만한 일들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그 아픔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고두고 내 마음을 찌르고 두고두고 나를 슬프게 하는 그 일을 과연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그와 같은 귀한 일들을 신앙의 일들로 바꾸어 갈 수 있는, 또 신앙인의 그 모습에 맞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잡고 계속 가야 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사무엘하 7장 말씀과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무엘하 7장에서 멀지 않은 사무엘하 12장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선배, 특별히 우리 믿음의 귀감이 되는, 신앙의 귀감이 되는 다윗이라는 인물에게 일어났던 큰 두 개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이 큰 두 개의 사건은 다윗이 경험했던 전쟁에서 이기고 왕이 되고 그리고 경사가 있었던 즐겁고 좋은 일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회한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큰 아픔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무엘하 7장이 첫 번째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무엘하 7장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다윗이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기는 왕궁을 짓고 편히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의자와 같이 여겨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위에 좌정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궤는 아직 휘장 가운데 있으니,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궤는 아직 천막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는 우리가 하는 말로 바꾸면 아직 한데 바깥에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주 훌륭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왕궁을 짓고 그 가운데 편히 쉬고 그 가운데 이제 안식하고 또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한데 바깥에 천막 가운데 있으니 그것을 안타까워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집을 짓겠습니다. 다윗으로서는 큰 결심이었습니다. 왕궁을 지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것보다 더 훌륭하게 마음 가운데 두고 있던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왕으로서도 큰 부담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마음 먹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아니다, 필요 없다, 내가 머물 곳은 내가 정한다. 이 다윗의 호의를, 다윗의 이 좋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끼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호의를 베풀 때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데 그가 그 호의를 단칼에 거절한다면, 그가 그 호의를 단칼에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좋지 않을 겁니다. 아니, 사실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를 좋아했던 마음이 반대로 돌아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돌아서서 네가 내 좋은 마음을 그렇게 거절해 라고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앙심을 품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멋진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단칼에 안 된다고 거절하시니 그의 마음이 참 아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절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신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역대상 22장 2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거절한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준비하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았다라는 이야기는 이방에서 와 있는 건축 기술자들을 다윗이 다 모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철을 준비하고 놋을 준비하고 또 성전의 기둥이 될 만한 백향목, 그 백향목들을 저 먼 곳 두로와 시돈에서 수운하여 물로 움직여서 물로 운송하여서 가져왔다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이후에 이 마음이 참 아플 수 있었던, 마음이 괴로울 수 있었던 다윗이 그가 하는 일을 계속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한을 가진 사람의 자세는 이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 회한을 가질 때 우리의 모습은 이러해야 합니다. 내가 돌이켜보니 힘들고 어렵다고, 슬프고 괴롭다고, 또 내가 잘못했다고 다 그만두고 때려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범죄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라는 남의 여인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책망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을 보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왕을 향하여 아주 큰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에게 큰 질책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에게 내 잘못으로 무언가 틀어졌을 때, 나의 실수로, 때로는 나의 범죄함으로 무언가 그릇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곧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즉각 돌이키는 모습을 다윗은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회환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지나간 일을 생각해보며 나의 잘못을 내가 알게 되거나, 지나간 일을 생각해보면 나의 마음이 아프게 되거나, 지나간 일을 생각해보며 내가 괴롭게 되어질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라는 말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씁니다. 이 회개라는 말을 사실 교회 바깥에서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많이 써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같지만 교회 바깥에서 회개한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잘 쓰이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이 말을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그 죄를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말은 단순히 뉘우친다라는 것만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돌이킬 회자에 고칠 개자를 써서 돌이켜서 그것을 고치고 바꾼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한이 있을 때 그 회한이 우리들에게 있는 이유는 바로 돌이키고 고칠 기회를 주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되고 또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회한이 있을 때, 후회가 있을 때 그냥 주저앉아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만두고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고
바로잡고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에게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넘어지고 쓰러질 만한 일이 있어도 돌이켜 후회할 만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믿음을 갖고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돌이키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계속 가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윗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그것을 일러줍니다. 다윗이 잘못했지만 돌이키니까 주님이 받아주시고,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막혔지만 너 내 집 짓지 마 라고 거절당했지만 계속 준비해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도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큰 회한이 있습니까? 후회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괴로운 것이 있습니까? 그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 다시 찔림이 있고 다시 슬픔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 우리는 마냥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후회가 있는 이유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돌이키면 주님은 받아주시고 우리가 계속 걸어가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와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반전을 소망하십시오. 성전 건축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호의를,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셨지만, 안 된다고 하셨지만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십니다. 자, 다윗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에 있는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은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거야.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다윗의 마음을 받지 않으시고 거절하셨지만 오히려 다윗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래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큰 반전입니다.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안 돼. 그런데 나는 네 집을 지을 거야. 내 집을 짓는 것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실망하고 그리고 낙담하고 모든 것 다 내어 던질 만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라고 놀라운 반전의 소망을 다윗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을 사무엘하 1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와 같이 큰 죄를 저질렀으니 너의 첫째 아이의 생명은 내가 취할 거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두 번째 자식을 주시는데 두 번째 자식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또 다른 이름을 주십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또 다른 이름은 여디디야였고 그 여디디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그의 범죄함 가운데 어찌할 수 없이 있다가 주님 앞에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주시는데 바로 그에게
두 번째 아들로 정말 위대한 인물인 솔로몬을 허락하시고 그 솔로몬을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사랑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후회할 만한 일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 참 괴로운 일이 있어서 회한을 가질 때 그 회한을 뒤따르는 하나님의 행하심, 우리가 그 가운데 진정 돌이키고 진정 바로잡고 계속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큰 축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혹시 반전을 갖기에는, 그와 같이 돌이키기에는,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내가 이미 너무 무너졌다라고, 나의 후회가, 나의 한탄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 베스트셀러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기가 깊을수록 반전은 짜릿하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자. 위기가 깊을수록,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으로 바꾼다면 후회가 깊을수록, 한탄이 심할수록 반전은 더욱더 짜릿하게, 더욱더 놀랍게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한탄 가운데, 우리의 후회 가운데 반전이 있을 거야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있는 말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15절로 넘어가면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반전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네 집을 세우는 이유는 너와 네 자손들이 내 아들이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결코 그들로부터 내가 은총을 빼앗지 않으리라. 끝까지 나의 아들로서 은총을 입게 만들리라. 행여 그들이 잘못하면,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였으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지만, 너나 네 아들들이 잘못하면 내가 매를 들고 채찍을 들어 때리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아들됨을, 내 딸됨을 내가 결코 없애지는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니 우리는 반전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는 반전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진정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위기가 깊을수록, 우리의 회한이 깊을수록, 우리의 후회가 정말 깊을수록,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을수록, 내게 있어서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생각될수록, 올 한 해를 돌이키니까 이와 같이 괴로운 게 없다라고 여겨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전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소망을 우리는 마음속에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됨을 결코 빼앗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반전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전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탄 가운데 있을 때, 후회 가운데 있을 때 이 반전을 소망하는 분, 이 반전의 소망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떠올리고 붙잡고 나아가는 분, 그러한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